챕터 8에서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천국 시민의 경계론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자, 천국 시민은 천국은 어디에 임하여 있는 걸까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천국에 있어요? 하늘에? 어제도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고. 근데 천국은 실제 천국이 존재하고 영적인 천국이 존재하고 심령 천국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과 천국과는 연결이 딱 돼 있죠.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임하여 오시는 거고, 예수님의 복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파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중심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응? 하나님 왕국이죠. 그게 중심인데, 그 중심인 나라가 있죠. 첫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온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 다스림 받게 되는 심령이 이루어지면 이제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 심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땅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탄을 제거한 다음에 가능해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천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은 사탄이 없는 세계, 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다스리는 왕국이거든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완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나눠서 얘기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천국이 가장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이 땅에서. 교회. 그렇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에 제일 가깝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사실은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의 자리겠죠. 그래서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면, 교회는 교회지만 천국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교회는 천국처럼 다스림 받는 곳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교회답죠. 교회의 원래의 위치를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은 어떻게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신앙이나 아니면 뭐 영적인 거나 말씀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계의 선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또 우리한테 대두가 돼요.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에 대한 경계, 교회도 지금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경계도 너무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도 당연히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서 천국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것은 실제적인 평화가 없거든요. 강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일을 이제 갈망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 자신의 관계, 교회의 관계, 교회에서 세상과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로운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제 천국의 시련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건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신명기에서 30장에서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죠. 생명과 사망이 있죠. 다 그게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우리는 사망도 가질 수 있고 생명도 가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만 가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반대가 됐어요. 이제 둘 다 가질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으로 가려고 하면 결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을 해도 말씀에 따라서 결단이 이루어지면 그 결단은 승리해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나라에 그 말씀이 아니고 내 스스로 결단은 상당히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씀 많이 쓰잖아요. 작심삼일을 계속 하래요. 3일마다 한 번씩. 그러면 계속 된대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많이 다르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참나. 그걸 찾아낸 네가 적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면 회개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딱 갖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존재는 영생을 가리키는 말과 같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원칙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지키면 이게 원칙이잖아요. 안 지키면 아니고 지키면 뭐뭐이고 그러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반석 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그 자리가 되어주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적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겠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겨자씨는 처음에는 씨는 너무 작지만 자라면서 나무보다 커지고 그다음에 나무보다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씨에 비해서 이루어진 게 너무 큰 거죠. 씨는 너무 작은데 그게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여기는 새들이 깃들인다는 의미는 그 나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천국이 이루어지면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처를 함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굉장히 확장성이 큰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십시오. 1번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 그건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비판할 수 없을까? 왜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들보 때문에. 자, 여기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봅시다. 비판을 하면 너도 비판을 받아. 그러면 나한테 적용하라 이거예요. 그 말은. 네가 비판하려면 너한테 먼저 적용해봐. 너도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판단하고 위에 서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너는 너에게 적용시켜보면 너도 같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런 성찰, 바른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이 무분별하게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이 정확히 정되지 않으면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죠. 일단. 그러니까 그 말씀이 최소한 성령을 통해서 밝혀지고 알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서 그럼 비판이 아니고 하나의 긍휼과 사랑에 나가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너그럽게 보는 마음이 없이 막 비판하는 것은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똑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정말 겸허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자기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분명히 말은 않지만 속에서 엄청나게 반항하고 있을 거예요.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속사람이 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뭐 저쩌고 하면서 나도 할 말 있는데 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막 욕해. 예수를 팔았어. 막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해. 너는 가룟 유다 아닐까? 한번 자기한테 적용시켜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너는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믿고 예수님 인정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내 안에 그게 주님이 그렇게 인정돼? 고백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물론 문제가 생기죠. 그게 맞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 빛이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 안 받으려면 내가 비판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뭐 우리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요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치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딱 부딪히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요. 여기는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땅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차원이나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생각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막 비판하겠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저항을 하든지,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어야 된다, 아니면 뭐 더 올바르야 된다든가, 더 정직해야 된다든가,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은 확실히 할 말이 없죠. 응?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내 인격이죠. 그걸 진짜로 인정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근데 거꾸로도 이제 반박할 수도 있어. 우리가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잘 살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 싸움 되겠죠. 불신자와 관계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게 있는 허물이 훨씬 큰데, 상대가 되지 않도록 큰데도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거야.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하필이면 눈에 들보가 들었다고,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티끌은 들어간다면 말이 되는데 들보가 들어간다고, 네 눈속에 들보를 먼저 빼래. 와, 이건 들보는 나무로, 티끌로 말하면 우리 톱밥과처럼 짝한 것이 이제 티끌인데, 티라고 생각하는데, 그 들보는 그냥 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잖아. 이렇게 큰 통나무잖아. 그것도 들어있다는 거야. 조금만 흠이 있어도 문제인데 흠이 그냥 통째 들어있는 거야. 뭐 자기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 해결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네 눈에 티 있어, 내가 빼줄게. 그 티가 보일까요? 보이니까 뺀다고 하겠죠. 근데 왜 자기 들보는 못 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쉽지만 자기를 잘 보면서 얘기하는 거 어렵죠? 왜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를 왜 못 봐요? 뭔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분명히. 그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나는 못 보고 상대방은 잘 보냐 이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흠이랑 티를 잘 알고 있습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많이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또 달라요. 그죠? 달라요. 다르죠. 네, 내가 나를 잘 판단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항상 먼저 자기를 변호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자기 때문에 왜 제절할까? 왜 이럴까? 보여지는 되게 이제 우리가 선거를 이미지 선거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연상을 줘가지고 매스컴을 타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써놓고 그 사람에 대한 자기 PR을 해놨잖아요. 선거서 가서 읽어본단 말이다. 이런 사람이네?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네? 학교는 이렇게 나오고. 다 읽어보지만 그런 걸로 결정은 거의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미지로 다 결정을 해. 이번처럼 굉장히 이슈가 큰 사람도 그냥 남북 관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한반도 평화, 이거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걸 싹 덮여드리고 그 사람의 단점은 안 드러나고 거기다 도자작 찍어주는 거야. 당신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나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뭐 있어. 성격적으로나 아니 사고방식이나 뭔가 그런 게 있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남들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면 자기의 단점이 보여요. 나는 뭐에 약하고 무엇을 잘 못하고 나는 무슨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영적인 생각을 안고 살면 그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보질 않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에게 받아지는 거, 자기 자신에게 입혀지는 거, 이런 것만 많이 보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자기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죠. 표현할 수가 없죠. 나에 대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뽑아준다, 티를 뺀다, 이거 전에 나의 허물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들보를 뺀 다음에 밝히 보고, 그때는 뭐야? 들보가 빠졌기 때문에 그 티를 가진 사람을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가 못 보면서도 티를 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큰 것에 잘못된 엄청나게 큰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봤던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성이나 회개가 없어요.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비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회개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그걸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꾸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엄격하게 다른 사람은 딱 보고 나는 너그럽게 나를 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엄격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전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 비판 절대 하지 마. 너 비판 받으니까. 비판 않고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의 티를 빼려면 내가 들보가 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응?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성경에 써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중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 영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또 이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옆에 사람도 이렇게 증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다 얘기한단 말 안 되면 개인적으로 안 되고, 또 사람 대화도 안 되고 뭐 교회에다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게 아니고. 그럼 비판이 아니고 거기에 잘못된 합당한 그 책임을,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감축습니다. 객관화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막 이런 말씀만 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누가 봐도 이건 합당하네,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성경의 원리도 딱 맞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굉장히 정상적이야. 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를 달지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럼 그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객관화된 거란 말이에요. 객관화된 분별력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편협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판이 아니야. 이것은 객관화된 진리야, 진리.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뭐 특수한 그런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들어봐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성격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열고 오히려 거꾸로 될 수 있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살자. 회개해야 돼. 이것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적인 계시를 받는 거하고요, 개인적 계시를 받는 거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뭐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대,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죠? 이게 정죄적인 계시예요. 정죄를 하는 방식 계시예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런 계시가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아픔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갖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알려줘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끝에 와 있어.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을 자리에 갔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맡겨라. 왜? 목회자라고 해서 뭐 심판하다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상처 입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심판자는 아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도
끝까지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긍휼을 베풀죠. 근데 긍휼을 버리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는 거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긍휼이에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지옥까지, 그것은요, 어차피 지금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누구나,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끝까지 숨을 헐떡거리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목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끝까지 가야 돼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좀 때리고 막 금방 바뀌어가지고 막 심판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안 되죠. 객관적이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도 막 그 아이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화를 냈다가 막 금방 뭐라고 했다가 막 그러니까 아이들 정신 없겠죠. 그런 부모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야. 정서적인 것들을. 그렇죠? 정신병이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하게 나가다가 안 되면 얘가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분별은 나의 내면적인 문제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인 그 심판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부로 말을 하고 막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을 사람이 미리 하고 있는 거랑 같으니까 이런 것은 월권 행위가 되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예수님도 위협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누구한테 심판은 이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이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 2장에. 그렇죠? 2장 3장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한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신에 대한 경계. 마태복음 7장 6절로 14절. (1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이건 뭔 말이냐면 진리의 수호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한번 보시죠.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개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이방. 응? 이방인?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다 얘기해도 돼. 말씀에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도 개일까요? 걔는 짐승이니까 그 영이 이렇게 이성이 없는 존재? 이성적이지 않고 본능적인 존재? 여기서 말하는 개는 타락한 사람. 배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그렇죠. 자기는 옛날에 믿었는데 어쩌고 하면서 비판을 막 해야 되겠죠. 무섭게 비판해요, 그 사람들은. 나도 믿었는데 어쩌고 변명을 막 하면서 더 강렬하게 비판을 해. 그러면 돼지는 뭘까요?
돼지는요, 타락한 사자래요, 메신저. 그럼 손사나 그 사단 말하는 그 사탄. 사자란 말은 원래 엔젤로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엔젤로스를 천사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메신저를 가리키는 정갈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타락을 했어.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라. 이 말씀, 진리의 수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보화처럼 귀한 말씀, 그런 것들을 아주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세 가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화로운 말씀들, 보화처럼 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교훈들을 아주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못 찾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까지 가는 거죠. 그 성경에 그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보화로운 말씀들. 이런 것들을 아주 경하게, 가볍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진리를 이 사람들이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성경이 안 믿어지면 이게 성경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믿어지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성령과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어느 부분은 성령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지 않고 세속화된 그런 그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와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 말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건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고의적으로 나쁘게 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끝에 가면은 배교하는 자리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완전 타락한 게. 그런데 그 더러운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가정스러움. 그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강단을 지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강단권을 그냥 재밌게 즐겁게 그냥 해주는 것으로 막 이렇게 모도를 시키거나 만들어버리고, 그럼 너무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너무 무겁다,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별거 다 하잖아요. 내가 어느 예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는 그냥 PPT도 띄우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 꼭 어떤 다른 사람이 읽어줘. 목사님이 안 읽어가고 같이 읽어가나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 읽어버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건 난 별로더라고.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읽으면 괜찮은데 성경 인용할 때마다 계속 읽는 거야. 그러면 한 열 몇 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막 이렇게 설교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야. 뚝뚝뚝뚝.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교회들은. 왜냐면 새로운 느낌이 딱 든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목사님이 안 읽고.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거야, 더. 그런 걸 봐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가르친 말씀 자체가, 교훈 자체가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걸 지면은 그래서 진리의 보수자, 수호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잘 보존해서 피해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타락한 자가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거나요. 이 타락한 자는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다는 것은 제 말씀과 관계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상태인데 자기는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막 더 그렇게 나오는 건데 같이 싸울 필요는 없죠. 싸우면은 서로 피해를 옵니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짓밟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치 있는 걸 가치 없게 만드는 거죠. 가치 있는 것, 거룩한 것, 진주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는 타락한 배교자를 가리키는 거고 돼지는 타락한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더럽히거나 악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존재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면은 옳지 못한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못 견딜 걸, 그냥 도망갈 걸,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치니까 그게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요, 견딜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이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교회가 480명이 모였대. 목사님이 새로 오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일을 자꾸 만들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돌아서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줬대요. 이단이 오면은 사진을 찍으면 된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못 와요, 교회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교인을 상대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야, 이제 전체 예배 때. 그렇게 다음 주에 가보니까 80명이 남은 거야. 그 교회를 삼키려고 그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 다 파송을 한 거야, 이게. 집화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교인은 80명이더라고요. 집 옮기기야 나오는데, 집 옮기기. 사탄이 그렇게 와서 막 소굴을 만들어요. 이거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도 도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을만한 거야, 그런 데는. 근데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도망칠 거래요.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그걸 못 해주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섬겨야 할 대상인지 아니 일반적인 교회 대상인지 전도의 대상자인지 잘 분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기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격의 성향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시비만 붙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한테 가고 딱 부딪히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건 아니고 이건 그러면서 계속 딴 말 하면 싸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붙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조금 일반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개돼지 분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걸 잘해야 된다.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못 듣는 지금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사람 만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어떻게 되면 지나치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자기 방어적으로 사람들이 덤비는 드러남이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게 해.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가면은 막 비판하거나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성향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심각해져요, 나중에. 이걸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약간 그 성도들이 저 사람 보면, 참, 근데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지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로 속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이 나갔어. 속이 시원한 거야.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야. 막 지겨울 정도로. 근데 뭐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신 좀 나가면 좋겠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냐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주자고. 저도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주일학교 부장님이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와서 일을 하는데, 막 평소에도 일을 계속 그 일에 매여 있도록 그렇게 일을 계속 시켜요. 일을 너무 만들어갖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교사들이 아이들 말씀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이렇게 서류적인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거를 더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런 것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셔서 너무 힘들길래, 부장님 왜 이렇게 가시 역할을 하십니까? 그분이 그 말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너무 내가 죄송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다 그분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제가 참다 왜 이렇게 자꾸 가시 역할을 하세요? 저희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말을 한 제가 너무 나중에 거꾸로 됐네. 거꾸로 됐어.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분이 사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한 말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 진짜. 인간관계라는 것은 항상 좋은 관계가 있고 좀 멀어 서운한 관계가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조금 잘하면 좀 가까운 거고 괜찮은 거고 그러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아닌가? 이러고 이제 너무나 자주 왔다 갔다 해. 근데 오랫동안 친밀하게 사귀어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딱히 정해지면 이미지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난번에 되게 혼났어요. 그런 거 했다고. 교회에서. 누구를 한 사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계의 대상인지 아닌지, 가르쳐야 할 대상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거. 이런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말씀에 도전하는 자인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싸우면 안 돼.
자, 작은 2번입니다. 2번의 작은 2번. 1번의 개혁에 거룩한 걸 개혁에 두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작은 2번에 기도에 힘쓰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요구하라는 말이에요. 요구하라. 얘가 이제 많이 갔어요, 맛이. 전개 떨어질 듯 말 듯해서. 찾으라 이 말은 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제테오. 어휘를 씁니다. 제테오. 이건 애써 발견하라 뜻입니다. 발견하다. 애써 발견하다. 그런 말이고. 두드리란 말은 크루란 말 씁니다. 크루오. 노크하다 아니면 때려치다. 상당히 세게 때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때려치다. 그런 거래요. 그냥 좀 빨리 좀 뭐 이렇게 하려면 막 탁 때리잖아. 다다다다닥 때리는 것처럼. 노크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땅땅땅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거 기도의 방식이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걸 요구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마땅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명분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나 아니면 생명을 위한 존재가 되지 않고 자기 재산이나 자기 출세나 인간적인 그 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좀 기복적인 요소가 많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냥 뭘 구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말을 안 써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대입시키는 건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내야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많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 아들이 뭐 달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음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부모에게 음식을 구해서 자식이 그랬을 때 부모는 악한 자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존재들이. 그런데 자식의 그 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나쁜 걸로 주진 않잖아. 응? 빵을 달라고 하는데 뭐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죠. 생선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주식이야, 그게. 근데 거기다 뱀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필요한 걸 나눠준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야? 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구해야? 그렇죠. 성령을 이제 구하라 그래. 성령 말씀 받으라 그랬으니까 말씀 맞죠? 성령.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고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전도를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그러잖아요. 구하라.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알리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성경적인 구함이란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나는요 그거 못 구해요. 인간적인 거. 그게 있으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다.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 이것도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기복적인 거란 말이야. 말씀 있는 거 물어보면 알지. 당신 말씀이 있는 거야 지금 마음에? 응? 당신 예수님 안에 있어? 그렇지 않으면서 막 구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 당신의 영위를 위해서. 다르죠. 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땅에 속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밥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내가 밥을 다 해 먹을 수 있는 도구도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밥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은.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돈도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돈 구해야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 성경에서 돈을 구하란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구하니까 또 거기다 막 합쳐서, 오늘은 양복이 필요한데 양복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냥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위나 권세나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올바른 걸 구하는 준비가 돼서 구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하면서 구해야 돼요? 응?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거라고. 내가 기꺼이 찾아내서 애써 찾아낼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구하는 거지. 문을 막 두드려서 때친단 말이야. 좀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문을 열어줄 거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럼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가. 그건 기대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나님 잘 모르면서 기도하면 기대감은요, 자기 욕심에 매여 있으면 클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매여서 마음속에서 구하고 싶은 게 커지니까, 그냥 공짜로 줄 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많이 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몰라도 구하잖아요. 성경에는 다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6장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신데 아버지 갚으시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기도한다는 거지. 아들, 딸이. 응? 근데 아들, 딸도 그 영적인 자리 못 찾고서 마치 기독교가 마냥 뭐 베풀어주는, 응? 이것도 구하면 저도 좋으면 그거 이렇게 이제 미신화 시켜버리는 교회가 많으면 이게 무슨 교가 됐어요, 우리가? 미신과 같은 교회가 됐죠?
자식의 자리도 안 가지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식도 아닌데 아버지가 왜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견대로 말하면 아버지 주실 의무가 없죠. 왜? 다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요. 자식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사라질 것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빵을 구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응? 기도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또 교제다 그러잖아요. 교제. 그렇죠? 교제. 하나님과 교제. 만남, 교제.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가 있어요?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걸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어떤 언어를 씁니다. 그것은. 기도 뭐라고 씁니다. 기도 뭐. 그런 말 있는데, 기도 뭘까요? 어? 기도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써보게요. 기도줄이 딱 세워진 거죠.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진짜 기도하는 느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느낌이 있고, 다 알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그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은혜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 교제, 즐거운 만남이에요. 그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 만족한 시간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자,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잘 됐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그래서 기도를 3시간도 4시간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30분 넘기기가 아주 힘듭니다. 기도줄이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딱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딱 기도하면 딱 나와요. 영이 딱 알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2시간 적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회복이 이제 성경을 배운 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3번, 작은 3번,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합니다. 골든룰. 마태복음 7장 12절. 받고 싶은 만큼 주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되어 있는데 기도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헷갈린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앞에 있는 것은 구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구하고 아무튼 두들겨서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네가 구하는 것을 얻으라고. 자,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먼저 섬겨라. 그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있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전체 율법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가르침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섬기는 자리에 서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섬기는 거야. 저는 안 주면서 맨날 받기만 바래.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잘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 생기겠죠.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기 걸 줄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요구에 대해서 뭐 결핍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자신이 어떤 많은 것들을 못 받고 살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받아야만 채워지고 이런 사람들, 이제 결핍증이잖아요. 하나님께 와서도 그렇게 하고 나한테 채워주기를, 난 이것이 필요해요. 난 이것이 더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이것보다, 주시는 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성향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먼저 채워지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뭘 가르칩니까? 너는 원수를 선대하고 악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달라고 하는데 다 줘라.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빨리 죄인이자에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도. 응? 내가 줄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막 문제 삼아. 하나님이 주실 분인데 그분한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내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문제가 묶여 있어요? 신앙이.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성장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제 해봤자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안 대하고 선대할 수 있는 성품으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못했다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그걸 못한 거에 대해 맞춰져 있어요. 그냥 그거 갖고 죽는 거야. 막, 나는 못하고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요? 자아 비판을 막 하는 거야. 해결점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그걸 못해야 맞는 거야. 지금 현재 이치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숙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지고 충만해지면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사 안 받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 시작해서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역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더 열심히 찾고 막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제 은혜 받고 있는지 더 찾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으면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내가 옛날에 믿었던 나와 지금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눈들이 확실히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장을 한 거예요. 꼼냥꼼냥 해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씩 커지더니 저기는 이제 그때쯤 가면요 막 무한대로 커져요. 열어지는 거지, 성경이. 그때 가면 이제 감당 못하죠. 더 완전하게 말하면 열어주면 이게요 성경이 싹 보일 거예요.
딱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무슨 말인지 딱 열면 딱 보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영적 성숙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또 생명을 중심 살아라 아무리 이 얘기해도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요구가 더 큰 거지 하나님이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하나님 섬기는 거나 이웃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러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르칩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못하는 거죠. 성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물질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주라고 그랬으니까 받고자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섬기면 저분이 뭐 100%는 채우지 않겠지만 줄 거다. 하나님께 대한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몇천억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천억 나를 줘야잖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그 사람은 그게 주겠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근데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이걸 대입시켜 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못 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못 해줬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지? 아니라 받고 싶은 대로 대접만 하라고 그랬죠. 받으라고는 안 써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신앙이나 자기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큼 잘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성숙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받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하면 주신대. 다. 뭐 그렇게 믿으면 되죠. 더 이상 아니고. 얘가 약이 없어갖고. 정신적 필요는 지식으로 해주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는 복음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섬기면 섬김을 받고, 심고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느냐, 무엇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두고, 그게 원리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심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이 성경은 그게 꼭 육신의 이야기만 남에게 받고자 하는데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제가 영적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